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할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 백성의 징표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할례는 그렇게 새삼스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할례에 대한 이것을 수치, 부끄러움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할례에 대하여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할례가 이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수치가 있게 되어지고 또는 수치가 없는 자가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많은 혜택에서 제외가 되고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주민등록증이 없는 분을 주민등록증이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더니 하룻밤 사이에 그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지면서 이분이 수입이 없던, 그래서 노숙자로 살아가던 이 사람이 나라에서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으로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있다,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말이고, 주민등록증이 없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그렇다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 오지 마시고 저쪽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공항에서나 이렇게 우리 해외에 나갔다 들어올 때도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접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가 줄을 서는 전용 줄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냥 풀입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은 모든 검사와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수화물까지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에서 본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왜 할례가 수치가 되어지는 일이 없게 되어지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9절에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실까라는 겁니다. 할례를 통한 혜택, 할례를 통하여 얻는 유익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는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징표이며,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자들, 그들은 곧 나의 백성이라,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이 할례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고, 할례를 행하고 나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비로소 너희가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단어가 있지요.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애굽의 수치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애굽의 수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한 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갈 곳이 없어서 정처 없이 빙글빙글 도는 인생이 되었다, 정처 없이 유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므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했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로부터 수치를 받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그 정도까지의 고급스러운 생각을 할 백성들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누구로부터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애굽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갔더니 고작 너희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려고 했느냐? 라는 애굽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노숙자 같은 겁니다. 집이 없는 홈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방황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이들은 찾아 헤매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였다는 거죠.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때를 지어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저들은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니까 아무나 쳐서 취해도 그 누구도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서 취급받는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자격을 박탈당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고,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만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 주변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의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농담거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수치는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저희 동네 보면 이렇게 소위 일본말로 학고방이라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집들이 아주 다닥다닥 많이 붙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좀 비난하기도 하고 또한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집이 없기 때문에 많은 수치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 많이 겪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대가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이제 너희들에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제거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제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제거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 수치를 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는 수치와 부끄러움이며, 사단은 오늘도 이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수치를 주려 하고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대가가 무엇이었느냐? 광야 생활 40년의 수치와 부끄러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훈으로 아셔야 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죄로 인하여 유혹하고 죄를 범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는 존재로 만드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가 되게 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게 하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오늘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떠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떠나다라는 이 히브리어 길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길갈은 히브리어로 구르다, 옮기다라는 뜻과 함께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뜻과 함께 이 모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곧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리셨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끝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가 회복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여 너희들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하고 제거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이제는 종결되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꼬리표를 마침내 할례를 행함으로 떼게 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이들이 비로소 공식적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식적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이들의 지위를, 신분을
모든 혜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민의 신분증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받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모든 수치로부터 자유하다. 너희는 지금까지 내렸던 나의 징계와 심판에서 이제는 자유하여 너희는 복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할례를 행함으로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조건이 되게 합니다. 할례를 행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과 함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격 조건을 취득하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가진 자들만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무엇으로서 증명되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취하였다라고 선언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신분과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을 선언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할례를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수치를 떠나게 했다, 제거했다는 것은 아주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단순한 할례에 어떤 무엇을 의식을 행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었다라는 그 중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달라졌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모든 것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받은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런 이 할례의 사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사건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여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을 통하여 바울이 누누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 육신의 할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젠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는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할례는 결국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하실 성령 세례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 되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신약 시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육신적인 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 믿게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할례 사건입니다. 과거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할례를 행한 것이 징표가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성령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신 이후로 이제 할례는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할례, 곧 성령 세례,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사망의 모든 그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사건은 더 이상 우리를 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것은 그냥 믿고 천국 간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완전히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갈 데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정해졌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됨으로써 이젠 우리는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신분, 존귀한 자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사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 믿음을 주신 이 일은 정말로 놀라운 대반전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있지 않고 이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행하였던 죄악된 삶, 수치와 부끄러움의 삶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서 존귀한 자로서의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자다라는 것을 늘 항상 우리는 인식하며 의식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생명을 잃고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목적 있는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거룩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존귀한 자로서의 합당한 신분을 유지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며 여러분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의미 없는 걸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걸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거룩한 신분으로서 목적 있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었고 또한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발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이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